오늘 잠언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저께 읽었던 1장 1절 또 오늘 읽은 10장 1절 거기에 잠언의 저자가 소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왕에 잠언을 편 김에 잠언의 저자는 누구인가 이제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은 전체 31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자에 따라서 6편, 6부 또는 그 이상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읽었던 잠언 1장 1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제 그러고 나서 9장 끝까지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9장까지는 저자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오늘 10장 1절에 또 저자가 나오죠.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러면서 이제 쭉 내용이 펼쳐집니다. 이게 22장 17절 16절까지 이어지고요. 22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아멘. 기독교 대한감리회 사경회 교재 4년급 시편 잠언에 보면 저것도 저자에 대한 표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분의 잠언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25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25장 1절에 보면 또 저자 표현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 또 나오는데 이 부분은 25장 1절 이후 부분은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연구한 사람들이 편집한 내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29장까지 이어지고 30장에 가서 보면 저자가 다른 저자가 한 명 나옵니다. 3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아멘. 여기는 아굴의 잠언이죠. 아굴이라는 분의 잠언입니다. 그 다음에 31장 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그러니까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이죠. 아들에게 한 이야기인데 잠언 31장은 특히 이제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아내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묘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의 저자 표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세 부분. 그 다음에 22장 17절에 지혜 있는 자에 대한 표현이 하나. 그 다음에 아굴. 그 다음에 르무엘 왕의 어머니. 이렇게 최소 6부 이상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자주 우리는 그 저자의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저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땐 독자의 문제예요. 저자들은 성경을 쓰실 만큼 거룩하고 복되게 살다가 이미 다 하늘나라 가신 분들이고 그 성경을 읽는 내가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이며 내가 어떻게 그 성경을 통해 내 삶을 바로잡을 것이며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자는 저자대로 그렇게 이제 상식으로 좀 알 필요도 있겠고요. 독자로서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솔로몬의 잠언 2부가 시작되는 이 부분은 지혜로운 아들과 어리석은 아들을 대조하며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멘.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 여기서 아비나 어미는 하나님으로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근심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미련한 쪽을 초점을 맞춰야 돼요. 정말 신기하게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 지혜로운 쪽, 선한 쪽, 주인공 쪽에 나를 동일시합니다. 아주 독한 시어머니도 드라마를 보면서 시어머니 쪽에다가 초점을 안 맞춰요. 당하는 며느리에다가 공감을 하고 얼마나 불쌍하냐 이러고 이제 그러죠. 정말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혜로워야 돼요. 그 지혜로운 쪽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미련한 쪽에 초점을 맞추고 나에게 경계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게 여겨서 미련한 쪽에 관심을 안 갖다 보면 미련해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스스로를 경계하기 위해서 이 시대의 독자들은 미련한 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고 그것이 내 삶에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성찰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자, 재물에 대하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본문 짧은 본문인데 재물에 대하여, 영혼에 대하여, 그리고 성실함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자, 재물에 대하여 2절,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아멘. 미련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불의의 재물입니다. 이것은 뭐 다른 말로 하면 불로소득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공짜로 얻는 어떤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에 욕심을 내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공의의 재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믿음을 분명하게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성실하게 내가 벌어서 내 필요 채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의 사람들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 이 잠언 말씀을 읽는 독자들, 재물에 대해서 그런 정직한 마음 가져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혼에 대해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아멘. 그 앞에 있는 2절의 재물에 대한 태도와 3절의 영혼에 대한 태도는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자, 의인의 영혼,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들인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불로소득, 불의의 재물을 미워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바란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줄이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악인의 소욕, 악인은 어떻게 하면 불로소득,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그것을 향유할까 관심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소욕은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그것은 다 없는 것처럼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재물에 대하여서도 또 영혼에 대하여서도 의인의 길,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라도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미련한 유혹을, 욕심을 우리가 잘 물리치고 거룩한 길 살아가야겠습니다. 또 성실함에 대해서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지혜로운 아들은 부지런한 손을 가지고 여름에도 거두는 그 수고를 감당한다는 겁니다. 땀 흘려 일하는 그 노동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근데 미련한 아들은 게으른 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추수 때에도 자는 겁니다. 여름에 뭐 이렇게 이 떼약볕 밑에서 땀 흘리는 것도 싫어하겠죠. 그리고 추수 때에도 열매 따는 거를 그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여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부끄러움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성실한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성실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미련한 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지 않도록 우리가 자기를 성찰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이 미련한 유혹,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는 그런 유혹을 우리가 물리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이 8월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복된 말씀이죠. 여름에 거두는 자,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여름을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워서 야 이거 정말 움직이기가 참 어려운 때이지만 그래도 그 무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며 어떤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넉넉한 열매로 채워주시고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름철 되면 이제 교회 학교에서 수련회 성경학교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늘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땀을 아주 흠뻑흠뻑 쏟아가면서 그 성경학교 수련회 이렇게 섬기는 수고를 감당하시거든요. 또 여성교회에서 나오셔서 또 점심도 차려주시고 간식도 챙겨주시고, 또 그럴 때 보면 또 머리에다가 머리띠 하나씩 메고 그렇게들 하십니다. 그 땀방울 하나하나가 그 어린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의 삶에 거룩한 열매로 맺히게 될 걸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죠. 심는 겁니다. 여름에는 심는 거죠. 무덥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땀방울 하나하나처럼 우리가 사랑을 심고 정성을 심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시고 넉넉한 곡식달을 안고 기쁨으로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련함에 대하여, 어리석음에 대하여 잘 경계하면서 최선을 다해 이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도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잠언 10장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혹의 욕심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름에도
부지런한 손으로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는 모든 이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리며 수고의 씨앗, 사랑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문 활짝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지는 종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또 이번 주말 또 다음 주말 계속해서 이어지는 여름 행사를 통해 복음이 우리 어린이들과 청년들의 심령에 아름답게 심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잘 싹 틔우고 꽃 피우며 열매 맺을 때까지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름의 더위와 겨울의 추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일그러진 부분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뿌리 내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